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더 크게 더 많이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하기에 그 인내가 결국 소망의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인내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였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간 것이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 아닙니까?
이들은 속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속도의 열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헛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옳은 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향한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들을 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6장이나 되는 긴 이사야서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동산에서 제사를 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동산은 푸른 초장이 있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산에 있는 산당, 즉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동산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1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인 1장에서 하셨던 우상 숭배의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만큼 끊어내기 어려운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이들은 무덤 사이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닌 죽은 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당시에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를 먹으며 우상에게 제사상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에게도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도 찾고 죽은 자도 찾고 우상도 찾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이것을 아내가 뻔히 아는데도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밖에 있는 저 여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내를 능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만 숭배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의 우상 숭배는 이사야서 1장부터 65장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예배드리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 하나로는 부족하니? 두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도 행복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아닌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이유를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돌로 또는 형상으로 만든 것 앞에 가서 절을 해야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 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욕심으로 만든 우상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과 욕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구분의 기준에는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 마음과 입에는 불만족과 불평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그 마음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욕심을 가지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미혹되어져 왔던 것이고 그 역사는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뢰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속도보다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방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욕심이 아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